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가대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철학 과목 시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독일의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누구인지. 그래서 반에서 모범생인 똑똑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답안에 적습니다. 니체라고 적습니다. 똑똑이 뒤에 앉아 있는 안목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가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자신의 눈을 이렇게 이용하여 안목 해서 살짝 컨닝을 합니다. 그래서 안목이가 이렇게 답안에 적습니다. 나체라고. 네. 네. 그런데 안목이 뒤에 앉아 있었던 엉뚱이가 또 답을 생각해내는데 도대체가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나체라고 쓰면 선생님께 들킬까 봐 살짝 응용합니다. 어떻게 답을 썼을까요? 여러분 알몸.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유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웃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바울 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거칠 것이 없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교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입니다. 이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예수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평가합니까?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죽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로 처형당했다. 너희들 왜 죽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대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실한 집사님이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토록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를 여러분 누가 만나주시죠?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사울에서 누구로요? 바울로 바뀌게 되고요. 그의 인생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180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기회만 닿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시시탐탐 죽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과 매맞는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요.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 본인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7싹둥이, 8싹둥이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자신이 못났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교회에 나가면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여러분이 믿게 되면 여러분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죠? 왜 죄인입니까?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란 전혀 없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이며 이것을 모르는 자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제멋대로 정의해 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은 없다고 말했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이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선이다. 권력만이 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반대로 악이란 연약함이, 약함이 악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머리가 덜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저처럼 얼굴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머리가 안 좋거나 머리가 크거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규정했다고요? 악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악으로. 그래서 행복이란 권력이 내 마음 가운데 쌓아가는 느낌을 그는 행복이라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찰스 다인의 진화론을 따랐기에
적자 생존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인류 역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죽여서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뭐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사랑이니 용서니 용납이니 이런 감정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니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악한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는 상대를 밟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상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체는 이런 기독교야말로 가장 악한 종교다. 인류 역사 발전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가장 그 최악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편드시죠? 약한 자를 편드십니다. 어려운 자를, 힘든 자를, 눈물을 흘린 자를 편들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는데 그렇게 약하고 천한 자를 편들어주는 기독교야말로,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이 기독교야말로 가장 태폐적인 종교라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니체였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정신을 따르는 세상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돈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돈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음식을 섭취하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없는 시간 쪽에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렇게 얻은 건강, 예수를 모르면 뭐 할까요? 여러분, 죄 짓는데 그 건강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마지막 파국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제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일화입니다. 매송 칼바람이 불던 겨울,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추위를 뚫고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그를 맞아주면서 무엇을 주냐면 독한 브랜디 위스키를 한 잔 건네줍니다. 그는 그 브랜디 위스키를 마시자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몸이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체험한 것을 믿고 자신의 몸으로 체험한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그 브랜드 위스키를 들고 통째로 이제 길바닥에 나가 그 위스키를 통째로 마십니다. 길을 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보게, 이 추위에 계속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 위험해질 수 있다네. 그만 마시게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경험을 했거든요. 위스키를 마시면 자신의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것을. 여러분, 그의 마지막,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다가 그렇게 술을 마신 그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몸에 그 술을 마실 때마다 몸의 혈관이 넓어지고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실제로는 모른 채 그저 자기 느낌만 믿다가 술을 마셨을 때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이성 믿을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과 느낌 믿을 것이 있습니까? 믿을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보게 그만 마시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채우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죄를 짓는데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지점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나를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 때도 많잖아요. 목사인 저도 나는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적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까지 돌로 쳐 죽인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은 사도로 부르십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키우십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십니다. 키워내시며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으며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는 더 이상 세상에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겁내지도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을 품지 않자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로 흠이 많고 허물투성이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세워주셨다니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항상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여러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확실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떨릴 때도 있었고 불안할 때도 있었잖아요. 의심할 때도 있었고 방황할 때도 있었잖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랬던, 해결받기를 원했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삶의 그 어려움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배려의 시간이고 장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항상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확실한 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막막함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을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육체의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춘도 나이를 먹고 어느덧 나이가 들면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그 용서의 기도,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도 듣게 되었습니다. 웃고자 했던 이야기인데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설교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매주 하는 그 참회의 기도, 용서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지점에서 넘어졌고 쓰러졌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염치가 없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겠노라 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 모 집사님, 아직도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혼낼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 거면 집 나가. 했을 때 자녀가 이제야 비로소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저의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 고칠 때까지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집을 가출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니? 나 같으면 네가 마주하는 현실을 원망하고 너의 인생을 원망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죽어버릴 거야.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한 다음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스스로 자폭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네가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있니? 환경도 조건도 그 어떤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잖아. 라는 세상의 도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나에게 완벽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살아내라 하셨어.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살라 하셨어. 내가 실패했다 생각해도 그 실패까지도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모든 상황이 나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한 신앙에 영적으로 침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내신 그런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나이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신앙의 나이테가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매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힘들다고 너의 인생 건너뛰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인생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너 나와 함께 너의 인생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모든 어려움들 피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 우리 생애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고 다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앞으로, 교회 안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해야 될 일, 성가대에 여러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더 좁혀서 앉으면 5분은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팀, 그리고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목장 예배, 하치모 모임,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교회에서는 양육 훈련, 양육 사역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VIP 축제. 타신자를 작정해 보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고 교회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불확실히 확실히 되게 하시고 실패는 승리로 만들어주시며 죽음은 부활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은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멋진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형편없고 정말로 흠이 많았던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사 마침내 이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만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신실하시다, 짱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전 인격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을 중간에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함으로 남은 생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